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지금 야구 하는데 야구 안 보고 오셨네요. 정말 환영하고 잘 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난주를 또 한번 복습을 하자면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널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종에서 모세에게 속한 사람으로 신분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바다를 통과해서 살았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죽음을 통과해서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죽은 것은 애굽의 종이었던 그들, 애굽의 종이었던 그 신분의 그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산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걸어서 그렇게 죽음을 통과해서 살았어요. 근데 철병거를 탄 사람들, 애굽의 철병거를 탄 애굽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빠져 죽었죠. 죽음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죽음을 통과하냐면 누가 죽음을 통과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믿는 사람이 죽음을 통과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죽음을 통과한 후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한다 그랬어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신령한 음식, 영적인 음식을 먹고 영적인 음료를 마시는데 이거를 누가 주는 거냐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를 건넜어요. 죽음을 건넜어요. 죽음을 통과해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면 영적인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이란 말이 어렵잖아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영적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려줄게요. 근데 하여튼 지금 그냥 넘어가고 영적인 생명인데 이 생명은 뭘로 유지되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식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료로 유지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는 게 세례랑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이제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음료를 받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에요. 성찬. 그래서 성찬은 뭐냐 했을 때는 영적인 음식이고 영적인 음료다 이거예요. 여전히 죄의 종인 상태의 사람은 성찬을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못 받아요?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못 받아요. 누가 성찬을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만 성찬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찬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성찬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랑 연결이 돼요? 부활과 연결이 돼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죽음을 통과하는 사람과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죽음을 통과하는 것과 이제 성찬이 뭐랑 연결이 되면 다시 살아나는 것, 영생, 부활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몇 명한테 주셨냐면 남자만 5,000명이다 이런 이제 큰 무리에게 주신 거죠. 여자랑 아이들까지 하면은 10,000명인지 20,000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음식을 주셨어요. 근데 뭘로 주셨냐면 아주 배부르게 음식을 먹이셨는데 오병이어라고 떡 5개, 병이 떡병자예요. 떡 5개, 그다음에 물고기 2마리로 해서 그 5,000명, 한 10,000명에서 20,000명 되는 그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근데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분이 우리 왕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 왕이면 우리가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0,000명이 먹어요. 그러면 저분이 우리 왕이면 내가 밥 굶을 일은 없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밥 굶을 일은 없겠다. 먹고 살려고 일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밥 굶을 일은 없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가면 다 나아요. 그러니까 병들어서 죽을 일도 없겠다. 예수님 우리 왕이면. 자, 그 다음에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전쟁을 해서 그 당시에는 뭐 칼로 싸웠으니까 다치면 예수님한테 가면 돼요. 전쟁을 해서 질 일이 없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저 예수님이 우리 왕이면 우리가 세계를 제패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저 예수님께 힘을 보태가지고 강한 나라를 만들자. 저분을 왕으로 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죠. 굉장히 좋은 생각이죠. 만약에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를 다스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픈 곳이 있으면 다 낫는 거죠. 먹을 것도 무한 공급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영원히 사는 거 생각해라. 이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생각하지 말고 영원히 사는 거 생각해라. 이거예요. 이게 27절 말씀이죠. 27절 한번 6장 27절 보세요. 거기 이렇게 나오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아까 영적인 음식, 영적인 음료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육적인 음식, 육적인 음료만 있으면은 최고인 줄 알아요. 당장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면 나는 너희가 영원히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당장 여기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과 영원히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영원히 잘 살아라. 영생을 살아라. 영원히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라. 영원히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럼 예수님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그냥 이 땅에서부터 잘 살면 되잖아요. 이 땅에서부터 잘 살면 되잖아요.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진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프지도 않고 풍성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돈보다도 훨씬 좋은 자산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영생이냐 하면 이게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뭐라고 했어요?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적개심을 가지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적개심을 가지는지 아세요?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언제 하나님께 적개심을 가지냐면 내 마음대로 일이 안 될 때, 고난당할 때, 힘들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적개심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개심을 가진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죄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 왕이에요. 딱 왕으로 삼았어요. 그렇게 왕으로 삼고 이제 뭘 하려고 할까요? 자기 뜻대로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삼고 예수님께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기를 바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 주시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안 움직여주면 군중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힘을 보탰던 그 힘으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내 마음대로 예수님이 안 움직여 주시니까. 예수님의 뜻은 다른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잖아요. 근데 그 군중들이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지고 가는데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요. 아니,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칩니다. 왜 그래요? 자기들의 기대한 거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강력한 군주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를 잘 살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로마의 군병한테 잡혀서 가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께 기대했던 그 기대가 그대로 분노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컸던 만큼 분노가 커진 거예요. 무슨 분노죠?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왜 로마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로마의 군병에 붙잡혀가지고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뜻 저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이게 죄예요. 죄성이라고 해요. 이게 해결이 되어야 그때부터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어야 그때부터 누리는 게 바로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는 건 맞는데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인간의 죄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실제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죽였어요. 그건 너무 위태한 삶이죠. 그건 영생이 아닌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 그 모든 선의 근원을 죽였다니까요. 그럼 영생은 뭐냐?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인 상태에서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하면서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영생인데 그렇게 살려면 뭐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그렇게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 몸이 찢기시고 그 피가 땅에 쏟아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이 성찬을 집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성찬을 집례할 때 큰 빵 같은 거를 쪼개요. 쪼개서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몸을 찢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포도주가 빨갛잖아요. 포도주를 부어요. 그럼 빨간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포도주를 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흘려졌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게 성찬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몸을 이렇게 찢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그렇게 쏟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내 죄를 씻어주시려고. 이걸 또 생각해 보시면 요한복음에 쭉 보면 예수님은 무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게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죽은 자도 살아나라 그러니까 살아나요.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능력이 큰지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요. 그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바로 나아요. 무한 생명.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는 그 무한 생명. 그 무한 생명이 누굴 위해서 값으로 치러졌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값으로 치러진 거예요.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는요, 억만금의 가치, 온 우주의 가치, 저 태양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억 배 큰 초거대 신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별, 또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 수억 개의 은하를 다 포함한 온 우주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근데 그 값어치가 큰 그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었다니까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자. 그렇게 값을 치르시고 그 몸과 피가, 찢겨지신 몸과 흘려지신 피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네 거야. 이거 네 거야. 이거 받아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받아 먹어.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고 마시라고 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이것이 너희의 참 양식이고 참 음료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과 음료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생명 활동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과 음료는 그 성분이 내 몸의 구성 성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먹으면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 네 거야 라고 주실 땐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내 영생의 생명 활동의 에너지원이요,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거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한다, 이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먹는 그것이 내가 되고 또 내가 먹는 것을 내가 의지해서 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실제로 내 몸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데 예수님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누굴 통해서 일어나냐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를 통해서. 제가 이제 화성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왔는데 화성교회가 주일 출석이 한 1,300명에서 1,500명 정도 되는 교회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막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식도 준비해서 손수 만들어서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번에 마들렌 받았죠.
되게 맛있더라고요, 마들렌. 이번에도 또 주셨어요, 집사님께서.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일면식도 없는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빵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셨으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그거를 지금 화성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란 뜻이 그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애쓰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딱 연결되셔서 사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딱 연결되어서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 생명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요.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 생명으로 딱 연결된 사람은. 내 생명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도덕적으로 고결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뭐 나쁜 생각 하나도 안 하고 항상 고결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고결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어서 내가 그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죄, 그리고 죄 때문에 죽을 것이 예수님의 생명에게 딱 삼켜져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죄성이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그건 죽을 때 없어지거든요. 죄성이 살아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원망하는 마음도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사랑해야지. 나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 나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되냐면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작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은 죄로 점철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영생이 시작돼가지고 영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딱 영화롭게 되냐면 죽어서 그 다음에 부활해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죽을 때 우리의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작용함으로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과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데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면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딱 있기 때문에 그 몸이 예수의 생명과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래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요.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떨어지는 게 죽음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예수님과 여전히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게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 몸으로 그걸 느껴요. 몸으로. 우리가 떡을 받고 포도주를 받을 때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이게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이야. 이게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야. 이걸 받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구성해요. 내 몸을 구성해요. 예수의 생명이 내 몸 안에서 이렇게 작용해요. 이 떡의 맛을 보고 이 떡이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몸이 나의 참된 양식이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달콤함과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이렇게 즐거움과 달콤함을 주는 거야.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끼는 게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정말 귀하고 받을 만하고 사모할 만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권하기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 믿는 방법 쉽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초청하시는 대로
오면 돼요.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온 줄 믿습니다. 믿으시고 이제 믿으시면 공중 앞에서 세례를 받으셔서 믿음을 고백하시고 세례 바다를 지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찬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이번 일주일 남았어요. 이번 일주일 동안 신청하면은 딱 3주 동안 20분 안팎으로 이제 교육을 이 자리에서 예배 끝나고 잠깐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3주 동안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성찬을 받으시고 매번 성찬을 사모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맛이 무엇인지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용사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좋고 중요하지만은 훨씬 중요한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용사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살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인생이 그 시간들이 다 이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